안녕하세요. 일반 성도가 강의, 주석, 설교 말씀 없이 오직 성경으로만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부분을 함께 찾고자 또 기록하려고 마태복음 2장을 오늘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소제목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하러 오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소제목부터 궁금합니다.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에 이제 헤롯 왕 때, 성경이 이제 기록이고 사실인 거를 증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시기 시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누구누구 왕 때가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어떤 시기였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 역사를, 그 시대를. 이런 부분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시작을 헤롯 왕 때에 이렇게 표현돼 있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역이 틀리네요.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어떤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말하였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거를 알아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대충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별을 보고 그걸 판단하는 거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그런 자연의 무슨 섭리나 아니면 자연의 어떤 특정한 어떤 현상으로 뭔가 예측하고 판단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말하는 사람들. 또 뭐 생년월일 갖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역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천문학, 대부분 이제 하늘을 보고 그런 거를 많이 판단하는데, 별을 보고 천문학자 같이. 근데 위치는 틀렸네요. 왜냐하면은 이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이 태어나는 곳은 궁전이나 아니면 성 그런 데서 태어나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물은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그러니까 3절에 그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당황하였다고 표현을 한 거 봐서는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이나 자손 중에 이런 대단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황했다는 거 보니까 그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난 이가 없던가, 아니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이겠죠. 근데 이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인제사 그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찾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고 5절에 나오네요. 그리고 7절에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8절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박사들한테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 하고 알려줬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물었대요.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이렇게 헤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보이는데 샅샅이. 일부러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 속마음은 경배할 마음이 없는데 그 박사들을 꿰어내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경배할 생각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나도 당신들과 같다. 그 아기한테 경배하고 싶다. 근데 샅샅이라는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속마음은 틀리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끔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겉과 속이 틀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태어난 장소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1절에서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뭔가 좀 부분과 틀린 부분이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마구간이잖아요. 이 부분이 성경에서는 좀 틀리게 적혀 있는 게, 그림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고, 여기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은 집에 계신 아기 예수를 본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고 비싼 예물들을 아기에게 바치네요. 항상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를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11절의 모습과 같아요. 그리고 헤롯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표현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제목으로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다. 이집트 하면은
유대인들한테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소제목을 통해서 뭔가 예측되는 부분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또 요셉한테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네요. 헤롯의 꿍꿍이가 무엇이었는지.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러니까 헤롯이 실제 속마음은 이거였던 거죠. 경배가 아니라 찾으면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아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속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입에 발린 말을 해도 속에서 우리가 꿈틀대는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뭐 위선자들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위선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당연히 바로 순종해서 바로 밤사이에 이집트로 피신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짐 싸고 뭐 하고 언제 출발하자 이런 게 아니라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밤사이에 그 먼 길을 가는 거죠. 가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될 때는 바로 순종하면은 되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안부 전화나 물을까? 이런 것도 그 생각이 들 때 전화하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감동을 주고 싶고 해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할 때도 당연히 영향이 좋은 선한 영향이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된 거는 그냥 정말 성경도 모르고 믿지도 않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했죠. 저는 전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매일 성경 큐티를 적어볼까? 그러니까 블로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교회가 또 위치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서 그냥 홍보 좀 할까? 인터넷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10개월 동안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자세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수도 있었고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제 예언자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네요. 이제 세 번째 소제목,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다.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미 요셉은 이집트로 피신했고 헤롯은 모르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부분이 16절에 나오네요.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맨 위에 볼 때 별이 언제 나타나는지 묻고 캐물었잖아요. 그 아이를 혹시 이들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정보를 받아낸 그걸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2살짜리, 그것도 2살짜리로부터 혹시 모르니까 철저하죠. 그 아래 사인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거는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 이 헤롯 왕이 이런 짓을 했구나 하는 거는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 있겠죠. 우리가 또 이걸 그래서 알 수 있는. 또 이게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이미 이걸 다 예언하신 거죠. 그대로 이 요셉도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신한 거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18절에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특별히 이름이 나옵니다. 라헬이라는 이름이. 궁금한 이름이죠. 그 이 라헬이 여성인 것 같은데 이 사연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 정도는 인터넷으로 찾아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서 이해가 난해하다고 표현하는 이제 절은 넘어가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어떤 걸로 찾아보고 이러는 거는 별로 저 스스로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이거는 성경 안에서는 찾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런 거를 궁금해서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절이 난해하다고 그 절을 해석한 어떤 사람들의 그 설교나 강해나 주석을 찾아보는 거는 저는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의 해석이니까. 성경을 해석한 거라서. 그래서 그냥 모르는 거는 넘어가고 성경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평생을 봐야 되는데 또 같은 걸 또 보게 돼요. 그러면 또 전에는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게 또 다르게 해석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의 그 해석을 들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잘. 그냥 그렇게 보고 나 이거 아는 거 하고 넘어가는 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성경은 매일 봐야 되는 책이라서. 하지만 이제 라헬이 누군지 정도는 지식적으로 찾아볼 수는 있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왜냐면 이름의 뜻도 있고 좀 이제 그거를 보고 라헬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 정도는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4번째,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돌아오다. 그래서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전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저희 안에는 이제 성령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런 거를 가끔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들자면 어떤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갔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뭔가 이제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그 비행기를 타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참 안타까웠던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거기를 안 가고 다른 데 놀러 갔던 친구들은 이제 사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 중인데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침공한 거죠. 이거 역시도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피했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뭐 이야기나, 뭐 그건 만들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들은 게 있을 거예요. 사소한 거지만,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비슷한 이런 게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제 그런 거를 지시했던 거죠. 그대로 따르면 복이 있던.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네요.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좀 묵상이 되는 게, 저는 21절 같아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별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묵상이 되냐? 헤롯은 본인이 천년만년 왕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자리를 이제 갓 태어난 아기한테 뺏길까봐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짜리부터 그 아래 사내애들을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기일 때 죽었어요. 헤롯이. 결국에는. 뭐 아기라는 표현을 할 정도면은 한 2살까지인데 한 2년 더 살고 죽은 거예요. 헤롯의 미래는 그 정도였던 거죠. 본인은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죽은 거나 이런 거 보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저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 나는 한 80, 좀 장수하면 100 이상은 살겠지. 80까지 살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왜 내가 80까지 살 거라고 그렇게 믿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무슨 근거로. 그래서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묵상이 될 만한 나의 생과 사는 주관자는 누구이신가, 그걸 알려주는 부분 같았습니다. 헤롯은 결국 한 2년 더 살고 죽은 것 같아요. 2년도 채 못 살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봐서는 얼마 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이제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이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셉이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돼서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원래 있던 유대 지방으로 못 갔는데 이게 예언자들에게 시켜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벌어진 또 이제 또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기도 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했다고, 내가 두려워서 내가 뭔가 결정했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이 아닌 호주에 살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삶이었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간증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저를 쓰시려고 지금 제가 나이도 많은데 이렇게 유튜버라는 걸 하는 것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너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해석들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 중에 하나로 이걸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별하여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마음속에서 울릴 때 그걸 한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3절에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마태복음 3장으로 기록을 남기고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